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WRC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을 WRC와 DRC를 위한 기도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제일 맞죠. 이 자리엔 대부분 다 아시겠죠. WRC가 뭔지, DRC가 뭔지.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RC라고 하려다가 아차차 그래서 WRC가 뭐냐 하면 세계의 랩넌트 컨퍼런스다. 그럼 DRC는 뭐냐? 동산 랩넌트 컨퍼런스다. 여기서 랩넌트라고 했을 때 어린애들 청소년 수련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럼 우리들의 모임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그 WRC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2022년이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 또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를 만들라라는 거였습니다.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그럼 올해 이제 2023년도 주제는 뭐냐? 랩넌트의 망대 25시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그냥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나와서 망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 한 뭉탱이가 있죠. DRC 주제는 뭘까요?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 DRC 주제. 언약의 여정과 망대 25시. DRC 주제만 보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과 망대 25시 무슨 말입니까? 올 한 해 2023년 동산교회 원단 메시지와 이번에 선포되어질 그 WRC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적용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WRC 메시지는 그 1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그 WRC 메시지가 조금 우리에겐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단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산교회 원단도 지금 계속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매 강단마다 매 예배마다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DRC 기간에 목사님께서는 그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WRC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DRC 스케줄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을 못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루 전에 이렇게 질문지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궁금했던 것들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뭐 복음적인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무기명으로 써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꼭 무기명을 하는데 이름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그냥 솔직하게 내가 뭐가 궁금하고 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RC와 DRC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WRC, DR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치유가 되어지는 현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치유받을 대상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 말씀이 그를 치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상황 맞고 틀리고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사모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렸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같이 동조했을지라도 그래 맞아 내가 다시 오늘 강단 말씀 앞에 서야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믿어지고 사모가 되는 그 사역 대상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확실히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가 설교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도 메신저로 서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해도 어떤 현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막 나갈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준비해도 참 메시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누가 앉아있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WRC, 이번에 DRC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WRC를 통하여서 이번 DRC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강단을 시대적인 강단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의 종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가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번 WRC 그냥 그랬어 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양재역에 가가지고 어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장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딱 타서 어디였더라? 그러다가 전설의 고향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서 전설의 고향? 했는데 택시기사는 알아들은 거예요. 예술의 전당?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양재역에 내리면 그 근처가 이제 예술의 전당이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예술의 전당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전설의 고향? 이렇게 얘기했는데 택시기사는 그걸 또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으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말씀이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랬는데 나한테는 해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수련회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WRC 기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WRC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원타운에서 봅니다. 그래서 예원 교회 가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부는 그 예원 교회 가서 같이 보려고 하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당연히 그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연락하시면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뭐 교육기관에서 지금 이번 기회에 같이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름 성경 학교가 자칫 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슨 학원 보내듯이 내 자녀 보내니까 바꿔갖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가족이 탑니다. 결국 이 내 자녀를 어디 보내서 어떤 사역자에 붙여서 그 자녀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고요. 내가 살아나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합력하여 딱 선을 이뤄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만 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먼저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인격적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좀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 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해결되어질 듯 되어질 듯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매년마다 이쯤마다 신앙생활에 항상 슬럼프 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WRC를 통하여서, 이번 DRC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나로 아는 것을 방해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의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와 또 본문이 있죠. 이번 주제가 뭐였죠? 렘넌트 망대 25시,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주제의 내용을 계속 좀 생각해 보시면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 주제 한 문장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 주제를 보면서 더 좋은 거는 저는 그 본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도 또 이사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사야서 62장만큼은 조금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의 그 본문을 좀 깊게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주 강단 메시지 듣기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단톡방에 미리 올려주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고 또 본문이 뭔지를 미리 보셔서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와, 너무 신기하리만큼 목사님께서 딱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신통방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냥 별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별 기대할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에 대한 해답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걸 믿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예리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락방 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류 목사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단어를 갖고 설명을 잘하십니다. 그 단어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죠.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저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할까봐 단어만 바꾸지만 결국 정리해보면 말씀, 기도, 전도 뭐 다 똑같은 얘기로 들려지죠. 듣고 보면 또 속았네,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빛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린 이 빛을 섬겨야겠죠. 이 웨이브 파장을 섬겨야 되지만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에 속했던 죄인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결국 이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그거는 진짜가 뭐예요? 그게 진짜 이렇게 써야 마음이 와닿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부모, 아들도 안 난, 결혼도 안 한 제가 자꾸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설명하시니,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니, 실제로 우리 호적 등본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들,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추상적이었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를 막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어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플랫폼이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깊게 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라 돼 있죠. 그냥 플랫폼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저는 플랫폼 하면 그냥 기차역 이렇게 제일 떠올라요. 왜냐하면 뭐 몇 번째 플랫폼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또 플랫폼 대신에 몇 번 게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공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보통 어디로 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플랫폼을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이냐면 이제 소통의 장.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맘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올바른 플랫폼에 가야지 올바른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고, 올바른 플랫폼에 가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부천역에 가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기다려도 절대 일본 가는 비행기는 부천역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플랫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영국 유학 시절에 러시아 좀 저렴한 항공을 찾다가 러시아 항공을 한번 탔습니다. 러시아 항공을 딱 탔는데 이제 그 러시아 여자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인형같이. 근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겉모양은 그렇지만 굉장히 예의가 없어요. 제가 영어로 excuse me 하면 why 이렇게 왜 이렇게 불러서 되게 괜찮다고 되게 막 쫄고 그랬는데, 러시아 공항도 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공산 그 잔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좀 출발하기 한 40분 전에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40분? 그럼 이제 뭐 바뀌었으니까 가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아예 다른 건물인 거죠.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 가방을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가는데 다른 건물로 가려면 다시 그 가방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거 들었는지 그걸 해야 돼요. 나갈 때 하고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갈 때 또 하고. 와, 정말 땀이 막 나고 이제 비행기 가는 시간이 거의 다가온 거죠. 아무리 영어로 내가 지금 내 비행기가 10분 안에 떠난다. 나 빨리 가야 된다. 러시아 애들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고 막 흑암 꺾고 막 막 했는데 흑암은 안 꺾이고 그렇게 해서 막 땀이 다 등에 젖도록 갔는데 다행히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안 놓쳤긴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이런 말을 하냐면 올바른 플랫폼에 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플랫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플랫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 아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찬양 들어보셨죠? 그 가사에 보면은요, 지금 작년 주제는 우리 보고 플랫폼을 만들라 그래 놓고 이번에 찬양의 가사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플랫폼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만들라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 플랫폼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말을 번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빛 얘기했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사실 인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 몸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답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게 그 선악과의 독성분이 들어서 먹는 순간 즉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법을 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사단이 선악과를 따다가 입에 던져서 먹었다 너 먹었다 그걸 어기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서 지가 스스로 먹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억지로 입에 쳐넣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깨진 문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끝났어. 그건 방법이 없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건 방법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죠?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리시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또 나에 대한 죄책,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도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너 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디 앞으로 자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한 분한테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불신자였다가 신자 되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인생이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그 만족되지 않고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내 감정에 복잡한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아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은 거죠. 이런 환경 때문인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분석이 맞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들의 열정탐꾼의 분석 맞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관점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럼 거기는 옳고 그름밖에 없습니다. 살려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삶 속에 내가 겪는 그런 감정의 사소한 변화 또 이런 갈등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격으로 우리와 맞게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요. 분쟁밖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게 오늘 강단 말씀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더 와닿게 한 종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원냈습니다. 우리가 DRC 때 우리 저기 청소년 수련관 빌려가지고 우리 레크레이션도 할 겁니다. 그 레크레이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도 하나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좋을 때야 우리 웃으면서 레크레이션 하죠. 진짜로 뭐 갈등 있고 이럴 때는 그런 레크레이션이나 친교가 답이 되진 않아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그건 우리 평생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 또한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께로. 일본을 가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부천역에 가면 됩니까? 아니죠. 공항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생겼다. 예수께, 예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고 누구 이렇게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예수 앞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 플랫폼이냐? 내가 플랫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보면 내가 널 플랫폼으로 만들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걸 보고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내가 널 만들 거다.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 창세기 12장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영적 아브라함인 나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플랫폼으로 만들 거야.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플랫폼이, 미래를 살릴 플랫폼이 되어져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가자는 겁니다. 쉽게 가자. 엄마 고함 지르기 하지 말고 쉽게 가자. 매 맞지 말고 쉽게 가자. 뭐 맞아야 될 땐 또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니 가자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으면 여정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남이 있거든요.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맞습니다만 그 순탄과 형통이 아무것도 안 함, 그냥 나를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부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물론 가는 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 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플랫폼으로, 세상 살리는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나무 뿌리인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원래 여기 있었던 가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생명이 됩니다. 이 나뭇가지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보고 있죠.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너희입니다. 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너희. 그럼 이 나뭇가지가 어떤 실력을 갖춰도 이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그 나뭇가지를 대신 집어다가 여기다 다시 접붙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부가 그렇게 떨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접붙임하는 것은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상태만을 보고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농부의 목적은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게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나요. 죄를 지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붙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라고요. 근데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여기서 자라나는 삶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하죠? 이만한 가위를 딱 들고 와서요, 잘라요. 이렇게 나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잔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죠. 왜 자를까요? 이 원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들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열매 맺는데 그 에너지가 다 쓰이도록, 영양분이 쓰이도록 가지를 쳐냅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한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농부가 미쳤어요. 왜 나를 자르시나요? 그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멀쩡한 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으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일날 받은 메시지, 그런 힘, 에너지가 사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말 앞에 되게 분산돼요. 그렇다고 내 삶 속에 에너지가 충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없는 에너지가 이런 일 있고, 또 자녀가 사고 치고 남편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다 분산돼 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지치기를 다 하십니다. 그건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복음의 성장통입니다.
물론 저는 성장통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아서 이렇게 키가 많이 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성장통이 있죠. 육신적으로 자라는 성장통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리가 그런 뭐 사춘기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죠. 그땐 참 아픕니다.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 시절들을 겪어오면서 결국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성장통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장통을 겪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같이 기도해줍니다. 왜냐? 지금 아픈 것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복음의 성장통일 뿐이에요. 그 성장통은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 나의 수준과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부딪히는 순간들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잖아요 하다가 하나님 그대로 안 해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 집 나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WRC 1강 작년 1강 메시지도 보면 이렇게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또 나를 가두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암이 아니고요. 그건 질병이 아니라 자라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낮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있었던 그 밑에 그 기초 공사가 다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혹 그 기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대충 그거를 콘크리트로 메꾸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복음 앞에서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꼭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속도전이 아닙니다. 누구 집 자식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자녀는 안 될까?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 하나님이 맞다면 나는 오늘 내 자녀에게 대하여서 엄마 노릇을 잘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하여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뭘 많이 질문하시냐면 제가 이 상황에서 자녀한테 이렇게 푸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그걸 갖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녀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게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뭔지 내가 율법인 것 같고 또 그냥 냅두면 또 예배를 안 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뭘 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내 자녀에게 대해서 잔소리가 나가게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제가 저렇게 하다 대학교도 좋은 데 못 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취직 못하고 저러면 며느리도 이상한 며느리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겠고 또 지 같은 거 하나 나가지고 또 내가 할머니 되면 내가 좀 노후에서 편하게 쉬면 좋겠는데 내가 또 쟤 봐야 뭐 머릿속에서 벌써 드라마를 다 그리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라는 놈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두려움이 다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엄마로서 엄마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육해야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죠. 그러나 두려움이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이끈다기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좀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책임지었음을 믿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랩넌트들한테 말하는 것이 너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오늘 하나님이 오늘을 너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학교 가서 학교 가는 것, 학교에서 숙제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딱 그랬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만들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또 기쁘지는 않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노예로 살라 하시니 곡괭이 잘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세계복음화랑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답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갖고 뭐 변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요셉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라고 믿고 했더니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됐던 것처럼, 그건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 자녀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내게 마주하게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서 내 지금 마음 그 상태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두려워서, 내 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건지 그걸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노릇, 엄마 노릇을 성실히 잘하세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절대 자녀 또한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방목형으로 풀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 영혼을 맡긴 부모의 영적 상태와 마음이 알게 모르게 열매를 맺고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다 컸는데요. 아니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추상적으로 꿈만 꾸는 요셉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복음 가운데서 언약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수준이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뭐죠? 눈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터졌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왜 저럴까? 이러면 어떡하지? 내 방법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난데 이제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오다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춰보자. 잠깐만. 지금 잘 가고 있나 보자. 에베소서 우리 2장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죠. 그 모퉁이 돌은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하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했다가 이게 맞나?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예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에겐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 가족들은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앉아봐. 자, 성경책 펴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배드리자 이런 말에 감동을 받지 않고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그걸 갖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집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먹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한 무슨 산적 영화였나? 무슨 어떤 영화에서 산적들이 태어나서 이제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적인 거예요. 산에서만 살았던 그 산적이 해적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바다에는 고래가 있대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고래는 이 등에서 물을 뿜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고래에 대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얘는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세상에 집채만한 동물이 막 다닌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미치는 거야. 난 봤거든요. 봐버리면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본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본다라는 것은 삶의 적용인 겁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 서봐야 됩니다.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자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게 쓸모없다라는 것을 겪어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는 여정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 당장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탁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과정 겪어봐야지. 그래야 너가 증인되지. 내가 대신 시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쳐서 만점 받을 수 있는 너가 그래야 실력이 생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 뜰, 뭐죠?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그 한 플랫폼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조차도요 처음부터 이게 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수용되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품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던 문제예요. 처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고 하죠. 그러나 세 가지의 뜰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다가 애들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방인들 와야 되니까 통역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기도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오고 누구든지 내가 받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그 뜰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방인들 못 받아들여. 내가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귀우면 우리 애들 해야 할까 봐. 우리 마음부터가 벌써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을 수용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였던 살인수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그걸로는 이건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저도 제 가족을 해한 사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저도 이쪽은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씀 운동 해달라면 저는 조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세 가지 뜰,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게 된대요. 하나님 사마리아는 좀 거기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사마리아였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고 너가 맞지 않는 그 현장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 텐데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까요? 우리들끼리만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내가 237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7이 된다는 것은 글로벌화, 국제화돼서 영어를 막 갑자기 잘하게 되고 갑자기 오늘 저녁은 우리 이태원에 가서 외식하자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힘이 언제 생기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용서는
참된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참된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가 사랑받고 있으면 알라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 보고 뭐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니? 너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자야. 너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를 자꾸 말씀하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옛날에 내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 또한도 내가 품어지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동산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 부천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와 다민족입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 한 분 계시죠? 나카무라라고 조용히 전도사님 일본 이름이 나카무라죠. 그래서 한국인입니다.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다민족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해야죠. 또 우리가 선교, 특히 일본 또 미국,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플랫폼으로 누리고 내가 플랫폼이 된 사실을 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부터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보고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래요.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자라나게 했으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마지막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고 그 이뤄지는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시냐? 내가 너를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몇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